말씀 창세기 2장, 마태복음 2장, 에스라 2장,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선물과 예물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 바로 알고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생기의 선물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다른 동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생기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이 은혜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말한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인데, 이는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성령은 이들에게 다른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곧 오순절을 맞아 수많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는데, 바로 그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이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베드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다시 살리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자,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은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성령의 선물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하신 선물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힘써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고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힘써 복음의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기의 선물도 성령의 선물도 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받은 선물, 그 은혜에 걸맞은 삶,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경배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히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하여 그 멀고 험한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곧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그 어떤 수고도 어떤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또 그 어떤 예물도 아까워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그 받은 선물에 감사함으로 헌신의 예물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에스라 2장을 보면 귀한 귀향자 명단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곧 에스라 2장 68절 69절 말씀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디릭이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자, 이들이 힘 잘하는 대로 헌신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그 사명, 은혜와 사명, 이거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곧 이미 자리를 잡은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이미 읽은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얼마든지 포기하고 동참한 것이고요. 또한 포로 귀환에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사명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이 사명을 깨닫고 이들이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희생의 각오와 결단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위해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깨달으면 얼마든지 기쁨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생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깨달으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통한 생명과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선물,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힘써 경배와 헌신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배의 삶, 헌신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더욱 힘써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명을 깨닫고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분들 2025년에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더욱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힘써 말씀의 능력 경험하여 사명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마을에 주신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저희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